(2000년) 전 어느 겨울날 우리 예수님께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겨울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걸까요? 그 겨울에 그 예수님 만나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찾아왔으니 그 시기가 겨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한 날이에요. 이 하누카, 이 수전절은 언제 치러진 명절이었냐면 유대력으로 9월에 치러졌어요. 유대력 9월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달력, 오늘날 양력이죠.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이나 12월이 돼요. 보통 12월이 하누카가 지켜졌던 절기가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명절 수전절이 찾아왔으니 때가 겨울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저랑 같은 세대의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어책이에요. 국어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목은 추석이었고요.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벼가 익었습니다. 밤이 익었습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 문장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아니, 추석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계절이 가을을 알려서 결실의 계절이니까 벼도 있고 뭐 밤도 있고 언급하는 것 같은데 왜 감은 익어간다고 한 걸까? 벼는 익었다고 되어 있고 밤도 익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감은 익어간다고 한 걸까? 어린 마음에요.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감의 수확 시기는 벼나 밤보다 더 늦은 시기인가 막 고민했던 그 기억 때문에 제가 그 문장을 기억하고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글쓴이는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워졌으니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도요, 이스라엘의 명절인 수전절이 찾아왔으니 이제 계절이 겨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본문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성전에 주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정 모신다면 그 어떤 이방 세력도, 그 어떤 우상의 세력도 빼앗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참 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 대신 주님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셨다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성전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철저히 안 믿었어요. 의심과 의혹의 영으로 가득해서 우리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 잡으려고만 했어요. 오늘 그들이 그랬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었대요. 왜요? 의심과 불신의 영으로 가득해버렸기 때문에, 의혹의 영으로 가득해버렸기 때문에. 이 의혹의 영으로, 의심의 영으로 가득하면 천하의 예수님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도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계절상의 추위보다 더 심각한 겨울은 인생 겨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생 겨울보다 더 심각한 겨울은 영혼의 겨울, 영적 겨울, 이 내면의 겨울이에요. 우리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기록해 주신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나 듣고, 엉뚱한 세상의 주장이나 그거 듣고 있고, 세상의 가르침이나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고 기웃기웃하고 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주님의 음성인데,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주장, 세상의 이념, 세상의 가치관, 성경에 없는, 성경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세상 주장 갖다가 그것 의지하고 그것 따르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주님의 양의 모습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 외에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다고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예전에 있었던 교회예요. 좀 재밌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나 주께 왔사오니 돈 주옵소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저는 그거 잘못된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구해야 되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건강을 구해야 되고, 축복이 필요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축복을 구해야지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음성 듣는 주님의 양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 또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본문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라고 말하죠. 나는 그들을 알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잘 귀담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주님은 양을 너무너무 잘 아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양 위해서 목숨 버린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도 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잘못을 약점 삼아서 그 사람 괴롭히고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뤄버려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를 알면 너무 잘 알아서 허물과 잘못까지 알게 되면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양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양의 단점과 약점과 허물과 죄악과 마음속에 품은 그 더러움까지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인데, 이 목자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약점 삼아서 그를 군림하고 그 위에 자기 목적을 이룬 분이 아니라 그 약점과 단점과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까지 아시는 주님은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 버리신다고. 주님이 앞서가시는데 그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르는 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든 길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쓴 줄 아세요? 인생 말미에 썼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말미에 썼다고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어요. 그가 인생을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 언제 내 삶이 부족함이 없었나 보니까 그가 왕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었대요. 장군으로 살았을 때가 아니었대요. 그가 양으로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의 양으로 살았을 때, 목자 대신 주님의 양으로 살았을 때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집에서 살아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도 쥐었고, 가장 예쁜 부인들과 가장 아름다운 하녀들과 가장 강력한 신하들, 그들과 함께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봤어요. 그랬는데 그 왕으로 살았을 때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었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 양으로 살았을 그때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거든요. 하는 일마다 성공한 거예요. 육척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그 과업에서요 다 늘 승리했어요. 승승장구했다고요. 모든 일을 성공하고 모든 일을 승리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인생의 그 시기,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기였고 부족함이 없었다가 아니래요. 내가 주님을 목자 삼고 내가 양이었을 그때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줄 아세요? 다윗의 인생에도 수많은 인생의 겨울들이 왔어요. 끊임없는 인생의 겨울과 심지어 영적 겨울까지도 찾아왔어요. 안팎으로 근심이 있었고, 고뇌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배신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죽임의 그 위협이 있었고,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그 함정과 위험이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늘 그의 삶에는 영혼의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끊임없이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인생의 겨울 속에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생의 겨울이 불어닥쳤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그 목자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의 계절이 그 차디찬 겨울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겨울이 아니라, 온 삶의 환경이 얼어붙어 버리고 눈으로 덮여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이 내 삶의 환경을 다 녹여주셔서 그
그 허벌판 같은 그 눈 덮인 동산이 다 녹아서 푸른 풀이 자라나고 우미 트고 싹이 트고 푸른 풀밭에는 봄동산 되게 해주셔서 그 푸른 풀밭에 자기를 누이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인 다윗을 그렇게 푸른 풀밭에 놓이게 해주셨대요. 인생 겨울이 찾아와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고 시냇물도 꽁꽁 얼어붙었는데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그 얼어붙었던 시냇물을 다 녹여주셔서 시냇물 흐르는 곳, 쉴만한 물가, 그 잔잔한 곳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시니. 여호와가 목자라는 말은 나는 양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내가 양 되었을 그때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였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자 삼고 내가 양 되었을 그때가 내 인생에 봄날이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고 심지어 내 영혼에 겨울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고 내가 양이 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내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이 나를 잘 알아주시기에 나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희생해 주시면 나를 해결해 주시니 그 주님이기에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만을 뒤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그 여정이 얼마나 괴로울다 할지라도 그 주님 가신 길은 뒤따라가는 우리가 그 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실 그때에 내 인생의 계절은 봄날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28절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함께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즉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예,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 손에 있는 양에게는 생명 주겠다고, 영원한 생명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주님 손 안에 있는 양은, 또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양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누구 손에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이 목자의 손에 있을 때와 양이 도살자의 손에 있을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손에 있다면요, 그의 인생은 봄날이 될 것이고 가장 행복한 부족함 없는 날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런데 양이 도살자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요, 그 인생의 차디찬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당할 그날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라는 양은 목자 대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95편 6절로 7절 상반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그의 손의 양이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손으로 붙들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양이 우리라고 알려주고 계시죠. 불교에서 부처님의 손이라는 내용이 이런 속담에 있잖아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뭐 이런 말이죠. 부처님의 손,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부처님의 손은요, 뭘 해도 소용없는,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고 한계가 있는 무능한 인간을 말할 때 그 부처님의 손이 언급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손은요, 무능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만 되면은 어떠한 양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에 붙들림 바 됐다고요. 부처님 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어떤 무능함도 어떤 연약함도 주님의 강력한 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손이 우리가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능히 감당해내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41장 10절로 1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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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고 있음을 굳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고 있는 이 손 결코 놓지 않는다고,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못된 계모도 있겠지만 또 못된 부모들도 있을 수 있지요. 세상은 별의별 사람들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계모들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새어머니들 중에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 계세요. 진짜 좋은 새어머니들도 계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모도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도 어머니 노릇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못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 붙들고 계시는 그 손, 우리 주님 그 손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손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손 의지하면서 인생 살아내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눈보라가 불어닥치고 아무리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아무리 인생 겨울이 오고 영혼의 겨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주님,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꽉 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꽉 잡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꽉 잡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내 인생을, 내 교회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서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떤 계절도, 어떤 칼바람도, 어떤 시련도, 어떤 눈보라도, 어떤 차디찬 겨울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